어, 이 37장부터 50장까지가 이제 창세기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기 1절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했다. 야곱이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헤브론에 살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세겜에도 있었고요, 숫곳에도 있었고 베델에도 있었고 여러 곳을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만 결국은 여기 헤브론 여기에 야곱이 살게 되는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아니 아브라함이 여기 살았고요, 또 이삭도 여기 살았고 그다음에 이제 야곱이 최종적으로 여기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36장에서는 형 에서는 가나안 땅에 살지 아니하고 그걸 떠나서 세일산이 있는 에돔으로 갔다고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물려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계속 계승해 가지고 그 후손들까지 계속 이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데 쓰임 받도록 선택받은 사람이 야곱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야곱의 족보라고 하면서 요셉이 17세의 소년이었어요.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그 앞에 35장 끝에서 이삭이 죽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어서 이제 에서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이게 새롭게 시작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요셉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는 야곱의 이야기와 마찬가지예요. 아직은 야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 이야기까지 다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표현이 되어져서 여기서부터 50장까지가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기서 마지막 10번째로 나온 거예요. 창세기에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는 이 표현이 10번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야기 보따리 하나하나 이렇게 10개 이야기 보따리라고 했는데 여기가 이제 마지막 이야기 보따리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을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서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가서 살게 되었는가? 왜냐하면 그 애굽에서 결국은 뭘 했습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고 그것이 끝나서 이제 거기서 출애굽을 시키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서 왜 가나안 땅에 이 축복을, 가나안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으로 받았던 이 민족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 내려갔고 애굽에서 왜 종살을 했는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그 첫 부분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벽장 속에 깊이 이렇게 두었던 족보를 꺼내 가지고 처음 보여주면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찾아서 이렇게 확인시켜 주었던 그걸 지금도 기억해요. 벽장 깊숙한 곳에 족보가 몇 권짜리로 이렇게 있었는데요, 한 번도 그걸 꺼내서 본 적이 없었어요. 내가 궁금해서 그게 뭔 책인가 궁금해서 이렇게 떠들어 보면 한문만 써 있는 그런 책이니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그런 책이죠. 아마 제가 그걸 아버지가 처음 보여줬을 때가 초등학교 5, 6학년인지 중학교 들어갔을 때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걸 보여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여기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기계유씨다. 그러면서 쭉 이제 잠깐 설명해 주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계유씨의 30대가 넘어가는 그런 후손이구나 하는 걸, 그때 우리 아들들, 저희들 형제들 이름은 기록이 되지 않고 아버지 이름까지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족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다들 족보를 가지고 있고 그 족보를 통해서 내가 어느 집안에 우리 조상이 누구이고 몇 대조 이렇게 후손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서 내 뿌리, 내 근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알아가잖아요. 지금요, 지금 이런 이야기들은 결국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놓여 있던 그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뿌리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 우리 민족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특별히 어떤 민족이었는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민족이고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고 그 야곱에게 12아들이 태어나서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되어서 결국은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70년 430년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 주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지금까지 소개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 첫 번째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뿌리, 자기들의 근원 이런 걸 쭉 이제 가르쳐 주는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이제 야곱의 12아들들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는 눈이 더 번쩍번쩍하게 관심을 갖고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12지파로 쭉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 12지파가 결국은 한 형제였었다는 거. 그런데 그 12지파가 가만히 보면 12명의 이 아들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마음들이 어떻게 생활했는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이 12아들 중에 요셉과 다른 자녀들 간의 갈등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요셉은 특별히 아버지한테도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고 하나님께도 특별히 사랑받는 아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이 되어지는데, 나머지 그 형제들은 엉터리들이 많아요. 엉망진창인 이런 집안 모습인 거예요, 사실은. 예? 화목하고 막 형제간에 우애가 있고 너무너무 보기 좋은 그런 가정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어서 내려오는 이 축복의 가문인데 실제적으로 12명의 아들들이 이렇게 함께 어울려 사는 이 가정의 모습은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아주 심각한 긴장과 갈등이 이렇게 심각한 그런 가정이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봐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선택한 백성이다, 대단할 것 같은데 실제로 오늘 여기서부터 앞에서도 또 우리가 많이 확인을 했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이 12지파, 12형제가 엉망인 거예요, 엉망인 거예요. 자, 여러분 2절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이 12명의 형제들이 이제 양을 치러 다니는데 요셉도 함께 형들과 같이 다니면서 양을 키우는데 특별히 아버지가 실바에게서 난 형제들 또 빌하에게서 난 형제들 이 두 명은 다 첩이었잖아요. 본부인이 아니고 첩이었는데 거기서 난 자녀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 걔네들하고 주로 같이 있게 아버지가 명령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어울려 다니는데 그놈들이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못된 짓을. 그 형들이. 근데 그것을 요셉이 이렇게 보고는 결국은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을 하는 거죠. 그죠? 아버지, 내가 형들하고 같이 이렇게 양을 키러 다니는데 형들이 나쁜 짓을 해요.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못된 짓을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있던 요셉이 아버지한테 가서 형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고 고자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 형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미워하게 되는데 더 미워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편애를 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다른 형제들에게는 입혀주지 않았던 아주 좋은 옷, 채색 옷 그것을 야곱에게 아니 요셉에게만 아버지가 특별히 만들어서 입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편애가 결국은 형들이 미워하는 대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 요셉의 집안, 이 야곱의 자녀들이 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이렇게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이렇게 우애 있게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심각한 갈등이 있는 그런 집안인데 지금 우리가 11절까지 읽었잖아요. 그 11절까지의 내용에서 세 번 이 점점 그 형제들 간에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줘요. 이게 삼중 구조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5절부터 보면 요셉이 꿈을 꾸지요. 그 꿈을 꿨는데 이게 이상한 꿈이에요. 형제들하고 같이 들에 가서 곡식을 베가지고 묶어놨더니 내가 묶어놓은 곡식단도 일어나고 형들이 묶어놓은 곡식단도 일어나더니 다 내가 묶어놓은 곡식단한테 절을 하더라. 이거를 부모하고 형제들이 있는 데서 이야기를 하니까 진짜 네가 우리 왕이 된다는 얘기냐 하면서 막 화를 내고 말이죠. 그것 때문에 마음에는 그렇지 않아도 저 꼴보기 싫은 놈이 이상한 얘기 한다고. 그런 꿈 꿨으면 지나 혼자 알고 있지. 왜 우리한테 말을 해가지고 기분 상하게 하냐고. 저 잘난 척하는 놈이라고. 아 꼴보기 싫은 놈 하면서 더 미워하겠다는 거죠. 8절 끝에 보니까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어떻게 했어요? 미워하더니. 그리고 나서 이제 9절부터 11절에 또다시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고 또 그 꿈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요셉이 눈치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싸가지가 없는 겁니까? 아주 얄미운 그런 사람입니까? 눈치가 없는 건지 하여튼 그런 꿈을 꾸고 나서 그렇지 않아도 형들이 미워 죽겠는데 또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버지도 그를 꾸짖으면서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한테 절하겠느냐 하면서 아버지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했대요. 미워했다, 더욱 미워했다, 시기하게 됐다. 이런 표현이 이야기 한 토막 한 통마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세 가지 이야기를 딱딱딱딱 여기 놨는데 결국은
형제간의 이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걸 말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뭐예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결국은 죽이는 것보다는 그냥 애굽으로 가는 장사꾼 한 다음에 팔아버리자 해가지고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 들어가는 거, 그런 이야기가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결국은 요셉만 간 게 아니고 야곱의 모든 가족 전체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는데,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야곱의 형제들, 이 가족이 문제가 좀 심각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선택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러면 이런 가정을 왜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가 하는 것이 궁금하잖아요. 신명기에 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잘나고 숫자가 많고 너희들이 대단해가지고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뭐 때문에 선택했다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만 봐도, 아니 이 사람들이 정말 유대인들의 첫 번째 조상들인데 뭐 이래? 형제간에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의 조상, 너희들의 뿌리가 이렇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까 제가 족보 얘기를 했지만은, 여러분 족보에서, 집안에 있는 족보를 한번 눈을 까뒤집고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몇 대조 할아버지가 무슨 더럽고 추악한 일을 했다, 무슨 나쁜 짓을 했다, 이런 게 써 있는가? 하나도 안 써 있어요. 가끔 무슨 벼슬을 했다는 얘기는 꼭 써 있습니다. 하다못해 시골 면장을 했다, 그것도 써 있어요. 왜요? 자기 가문, 이걸 자랑스럽게 만들고자 해서 조금이라도 자랑거리가 있으면 다 집어넣는 거지요. 근데 조금이라도 흠이 될 만한 거는 하나도 안 썼어요. 그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아까 우리가 37장의 2절에 이게 야곱의 족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름만 써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써놨는데, 이게 아름답지 못한 얘기란 말이에요. 왜 이런 이야기를 써놨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다른 민족하고 비교해서 잘났거나 똑똑하거나 너희들이 막 강하거나 무슨 큰 대단한 일을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아름답고 좋은 조건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너희들을 선택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여러분, 이걸 우리 각자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 김봉래 권사님,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을까요? 그렇다는 말이죠. 나는 못났어요. 부끄러운 존재예요. 죄인이에요. 특별히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뭐 잘났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선택하고 불러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나에게는 그걸, 나를 선택할 만한 그 어떤 좋은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가 중에 이런 게 있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내 모습은 너무 초라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거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 부끄러운 존재인 거, 네가 죄인인 것, 너보다 내가 더 잘한다.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내가 너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한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는 거지요. 잘난 체 할 게 없는 거지요. 반대로요, 아이고 하나님 나는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습니다, 이러지도 말라는 거예요. 예, 부끄러운 존재인 거 아는데요, 그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시고요, 내 죄도 다 용서해 주세요. 나 주님 안에 있을 때만 내가 소망이 있고 주님이 나를 불러서 새로운 사람,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실 때 내가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고향교회에서 우리 앞집에 사는 그때는 집사님이었는데 지금은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그렇게 교회에서 무슨 집사님을 이렇게 연말에 사무총회 공동위하면 임명하잖아요. 하긴 못하겠다는 거예요. 구역장이나 교사나 이런 것 좀 하시라고 그러면 나는 부끄러워서 못하겠다는 소리를 자꾸 하시면서 진짜 직분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분만 안 받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서 무슨 일 좀 하자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서 자꾸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안 보여지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 사람만이 아니고 너나 을 것 없이 다 생각해보면 다 부끄러운 인생이거든요. 더러운 인생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인생이에요.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더러운 모습으로 설 수가 있겠어요? 자격이 없죠.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고 하고 죄인도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왔다, 너희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 너희들을 구원해주고 너희들의 죄를 다 씻어주려고 왔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왔다. 이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가 이런 조상들인데, 그럼에도 내가 너희를 선택했거든. 그리고 이제 너희들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데려온 거야. 너희들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이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선택하고 불러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나라를 세우게 하고 땅을 주고 나와 함께 살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한 거다. 그렇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줬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유대인이라고 우리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잘난 체 할 게 하나도 없는데, 나중에는 이 자기들의 이 조상들이 이렇게 엉망이라는 거 다 잃어버리고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선택받은, 이것만 자꾸 내세우면서 잘난 척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삶은 또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맞을 수밖에 없죠. 내가 너에게 준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데 왜 이렇게밖에 못하니?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니? 맞을 수밖에 없어요. 혼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렇게 말로는 표현하고 계산하기 어려운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에 신앙생활 진짜 제대로 해야 됩니다. 내게 이렇게 엄청난 사랑, 엄청난 은혜 베푸신 거,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고요. 아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셨네요, 그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네요 하면서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힘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사랑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자신의 모든 걸 우리가 먼저 다 쏟아 부어주신 분이니까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요. 그죠? 우리는 감사합니다.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더 많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